오늘은 에스겔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사전에서 절망이란 무엇인가 찾아보면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니까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함. 내 앞일이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보단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영혼을 끌어 모아서 영혼을 팔아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우리 사회를 지금 일컫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희망이 없는가를 질문해야 되겠죠. 왜 희망이 없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재에 대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희망을 잃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곧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견뎠죠. 그리고 곧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3주 전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겨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참 큽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은 조금 회복될 만 싶으면 다시금 일찍 문을 닫아야 되고요. 저희 이 예배당이 속해 있는 이 롯데캐슬 3차 상가도 9시가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왜?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떠합니까?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망이 깊어지고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희망이 없어도 내면의 희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러한 일들이 장기화되면서부터 내면마저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긍정의 힘이나 긍정적인 사고는 어떤 힘도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가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스겔을 보니까 그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입니다. 자, 먼저 1절 볼까요? 1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발강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여기 사로잡혔다는 말이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죠. 30째 해라는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지금 자신의 고국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은요, 한 장소에 머물러 그곳에서 익숙한 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적응해서 살 시간이에요. 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이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을 때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면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5년 차 때까지 한국에 못 돌아가면 이제 그 사람은 미국에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3년, 5년이라는 시간은요, 한 문화를 적응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 때 익숙하고 안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 머물러 3년 이상 5년을 살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완전히 그곳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까요? 에스겔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요, 성경 당시에는 그의 자녀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했지만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5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그 그발 강가에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경험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절망이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에 머물러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여 당신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망적인 환경을 바꾸어 희망의 삶을 그 백성들에게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을 탓하면 어떤 길도 열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걸 보기 시작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황보출이라고 하는 시인 아십니까? 황보출 시인 모르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황보출 할머니가 맞아요. 이 황보출 시인은 지난 10월에 욕심 없는 삶이란 제목의 두 번째 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88세예요, 나이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분은 나이 70이 넘어서야 가나다 한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1933년 경북 포항 구롱포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지독히도 가난해서 9살 때부터 식모살이와 행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20살에 결혼했고요. 시집을 갔더니 홀시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결혼 중에 8남매를 낳아 길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을 했고 8남매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일그러지도록 일을 했던 분입니다. 25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혼자 살아가는데 이름을 쓸 줄 몰라서 은행에서 돈을 찾지도 못하는 서글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포항에서 혼자 외로이 살고 있던 그 어머니를 막내딸이 서울 이문동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엄마에게 간청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문동에 있는 한글학교에 이 할머니가 들어가게 되고 70이 넘은 나이에 그때부터 한글을 한 글자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그분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다가 한 글자가 문장이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다가 시를 쓰기 시작하였고 그 시가 시집이 되어 출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스크랩해 놓고 보면서 만약 여러분 황보출 할머니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머물러 환경을 뛰어넘지 않고 포항에서 그냥 머물러 살았다면, 아니 자신의 삶인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그냥 모든 걸 멈추며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면 오늘의 황보출 시인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의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시 한 문장 한 문장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처럼 절망의 알을 깨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을 뛰쳐나올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에스겔이 살고 있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는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전도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권능이 임해야 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했다고 말하죠.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임하고 임하였다. 임하다는 말이 두 번 써서 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내가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절망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힘있게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집중하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집중할 때 여러분 절망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나에게도 임하면 반드시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힘과 권능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단어의 배치인데 3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은 3절의 시작이 그발 강가에서라고 하는 장소가 맨 처음에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원래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딜까요? 그발 강가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곳이 어딜까요? 그발 강가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절망적으로 살아가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환경이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어려운 환경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악의 땅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사명자로 세우시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에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고 달려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독일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들어갔다가 생존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신이 경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를 쓴 글 중에 이런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가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이 수용소 벽면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쓰여 있는 걸 보면서 그가 나중에 글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하룻밤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어가는 악한 수용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는 그 장소로 만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합니다. 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말씀과 권능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처지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사는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마실 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행동과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사람들의 말, 세상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강하시다 에스겔처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말씀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그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선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사느냐. 바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능력 경험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망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는요,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보니, 에스겔이 직접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환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는 이유, 그냥 신앙생활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냥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가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바로 이 시대를 희망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그 특징, 환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아멘. 자, 네 부류의 모습을 소개하죠. 이 네 부류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대표성이죠.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영장류를 대표하고,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고, 소는 가축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면에 얼굴이 있다는 건 그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편재하신다.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성, 사자는 강인함, 소는 성실함, 독수리는 민첩함.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 절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네 생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절망,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절망, 또 우리의 인생에 당면하는 인간관계와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험하는 절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고난은 마치 미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로 걸어보신 적 있나요? 미로? 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미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출구를 못 찾으니까 미로인 거죠. 내가 절망하고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은 미로에 들어갔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참 재미난 것은 위에서 미로를 보면 출구가 쉽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당면한 절망과 고난 속에서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미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단.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긍정의 힘은 어떤 도움도 의미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자, 12절,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이 따라가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성령을 따라간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만날 때 성령님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갑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이 소욕이라는 말이 정욕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원래 의미는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한쪽 방향으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을 쫓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 따라가면은요, 그 결과는 헛것뿐이에요. 헛됨. 왜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다. 이 지나가다는 말을 정확한 의미는 사라지되 이런 뜻이죠. 세상의 것을 붙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그 결과는 다 사라집니다. 헛된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아버지의 영원함이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처럼 내 생물들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곧게 행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 붙들고 고든 길을 향하여 성령님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졌던 두 여인을 비교하며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며느리인데요. 이 두 며느리는 인생의 이 마지막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인생의 아픔과 절망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절망의 늪에서 결국에 자신의 고향으로 모압신을 찾아 떠나간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죠.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의 절망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대표적인 사람, 이 오르바를 이렇게 칭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간 사람으로 칭해요. 반면 룻은 다릅니다. 룻은 절망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끝까지 쫓았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 배웠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죠. 성경은 우연히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붙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여 믿음의 사람, 메시아 족보에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절망의 순간, 룻과 같은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말씀과 권능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세 번째,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능력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주변 또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놀라운 충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미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뒤를 바라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출구는 반드시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과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그 이름의 뜻처럼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절망의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이 서 있었던 바벨론의 그발강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질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인간관계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을 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물질과 번영과 기복주의의 삶을 살라고 말을 하지만,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러한 삶을 선택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안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교회가 새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주의 복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만방에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면은 우리 안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2년을 바라보니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권능을 덧입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이 빛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한교회 이 새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주면 우리 이한교회 설립 2주년이 되는데 앞으로 또 다른 2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